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마 중학교 말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복권을 한 장 샀는데
야, 그날 밤에 싱숭생숭한 게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 때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내 것이 이렇게 1등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사잖아요. 그날 저녁에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내가 복권을 당첨하면 뭘 할까 해서 종이를 꺼내놓고 쭉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1번 뭐 할까요? 그렇죠, 11조. 11조 먼저 탁 적고 2번, 3번 적어봤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복권을 처음 사거든요. 난생 처음이니까 500원인가 주고 사거든요. 이렇게 결과 나오는 날까지 얼마나 행복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온갖 꿈들을 다 꿨죠. 그런데 여러분, 11조 하고 거기에 내가 뭐 선교사님도 뭐 헌금도 하고 뭐 다 그런 것도 적었거든요. 이 정도 적었으면 하나님이 당첨되게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뭐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첨되지 않게 하셨고요.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한탕으로 제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 그래서 죄를 지어서라도 뭔가가 되어보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13년 10월경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돈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돈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돈 10억 줄 테니까 네가 내 시키는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초등학생 중에는 12%가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얘들은 정신없는 놈들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12%. 중학생 중에는 28%가 생각 있는 놈들이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겠다, 뭐 그런 건가요? 죄 짓고 나는 들어가겠다, 28%. 고등학생은 44%가 10억 주면 나는 감옥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 20대에게 물으면 이 프로가 올라갈까요? 낮춰질까요? 30대에게 물으면 더 올라갈까요? 더 낮아질까요? 60대에게 물으면 아마 다를 거예요. 어른들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 그런데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라도 돈 10억 얻을 수 있다면 난 죄 짓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알바니아였습니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동네는 돈 100만 원만 주면 살인 청부도 해준다는 것이죠. 살인을 해준다는 거죠. 누구를 죽이는 것도 하겠다는 것이죠. 이 돈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더라도 10억만 주면 감옥에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요즘 아이들이 하고 있을까요? 이게 다 어른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서 남 주냐,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돈 벌면 최고다라는 것이죠. 돈 벌면 최고다. 돈 많이 벌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돈 많이 벌고 번 돈 가지고 11조하고 좋은 일을 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고요? 정승처럼 쓴다는 것이 우리의 속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열심히 벌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정말 개처럼 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것,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를 2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런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이 삭개오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일까? 이스라엘에서 세리를 하려고 하면요, 이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이유가 뭔가 하면, 세리는 뭘 하는가 하면 로마가 그 동네에 세금을 거둘 때에 정확한 액수를 매기질 않습니다. 파동 지역에 세금 얼마 매기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세리들이 나는 이번에 파동에서 세금을 2억을 거두겠습니다,
3억을 거두겠습니다. 이러면요, 그 많이 거두겠다고 한 사람에게 세금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세리가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3억 쓴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동네에 있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3억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 걷어가지고는 로마 정부에는 3억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얼마나 악랄해졌는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것을 늑탈하기 시작하고 빼앗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오늘 이 세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고 거기다가 부자였더라. 결국 그 돈은 전부 누구 돈이냐?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들인 돈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로마 관리보다가도 세리가 더 죽일 놈인 거예요.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의 1번으로 떨어질 놈이 누구냐? 세리다. 오늘 삭개오가 지옥 간다면 1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 삭개오입니다. 천국 가면 안 될 사람 삭개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만약에 삭개오가 천국을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간다. 그 나쁜 삭개오가 어떻게 천국을 갔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삭개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어려운 세상의 줄타기 인생 삭개오. 제가 내린 삭개오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운 세상에 줄타기 인생 삭개오.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권 당첨이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땀 흘려서 돈 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요, 피를 흘릴 정도로 일해야 그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하나를 택합니다. 그게 뭔가? 세리하면 되는 겁니다. 세리. 여러분들이 사시면서도 비슷할 거예요. 땀 흘려서 돈 벌기보다는 한 번에 돈 벌 수 있는 방법 뭐 없나?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술집으로 나가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돈 벌어서 자식에게 좋은 거 해준다면서 자기는요,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런 일이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라도 부자 되리라. 죄를 지어서라도 돈 벌자. 돈 벌어서 뭐하냐? 나중에 내가 다 갚아주면 된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11조 하면 되잖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돈 벌 땐 내가 누구를 속여서라도 돈을 벌고,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이것 가지고 교회도 짓고, 이걸로 헌금도 하고, 이걸로 착한 일도 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정말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것만 만들어진다면 내 인생 행복해질 것이다. 이 삭개오는 키도 작았잖아요.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힘은 뭔가 하면요, 돈이 힘이 되고요, 돈이 있으면 뭐요? 권력을 잡고요, 권력을 잡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리장이 되었고, 그렇게 또한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세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그는 법정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죄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세리는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외로운 사람 삭개오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행복인가? 라는 것이죠. 뭔가를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 행복이 과연 그에게 정말 행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그때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에 TV를 싣고 오셨어요. 그래서 TV를 사러 간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인지 뭐 친구들하고 데리고는요 막 전부 따라가 전파사에서 TV를 사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오는데 막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자전거 뒤로 절절절절 따라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잠시 그 TV에 이렇게 문을 닫고 잠그는 게 있었잖아요. 저희 형님이 그걸 잠궈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것이 큰 행복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TV가 좀 커지더니 어느 날은요 칼라 TV가 나왔다네. 칼라 TV가. 딴 집에는 보니까 칼라 TV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TV를 안 사요. 끝끝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어디 시협에 무슨 이렇게 추첨하는 데 가가지고 칼라 TV를 한 대 탄 거예요. 칼라 TV가 들어왔는데 막 얼마나 좋은지요. 막 색깔이 나오는데 희한한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냐. 그런데요, 그 14인치인가 그 TV 가지고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요, 그 TV가 딴 집에는 커지는데 우리 집은 그만한 거예요. 뭐 이런 TV를 어떻게 보냐, 눈 베린다 이러고 있는데 또 한참 지나갔죠. 우리 집의 TV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결혼하고였어요. 어느 표 쓰는데 공모를 어쩌다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상품이 뭔가 하면 29인치 TV를 주는 거예요. 커다란 TV.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박스까지 하면 이만한 TV인데 제가 그 TV를 받고는요, 돈도 없었는데 세금을 20만 원 가량 내래요. 세금 20만 원 내고 그걸 저희 고향에 딱 갖다 놨는데 29인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이 쑥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이야, 좋다. 이제는 평생 TV 안 사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29인치의 시절이 끝나가고 LCD가 나오고 LED가 나오고 요즘은 TV에서 사람이 쑥 나와요. 알죠? 3D TV가 나오고요. 요즘은 TV가 휘청 굽어 있는 TV도 나오고요. 별의별 TV가 다 나와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돈 좀 더 가져야 된다. 왜? TV 큰 거 사기 위해서. 너 지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딴 사람 다 사는데 사라.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사라, 좀 더 나은 거 사라, 냉장고 좀 더 큰 거 사라, 세탁기 좀 더 큰 거 사라, 얼굴 좀 고쳐라, 이러면서 계속 돈의 필요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가져다 줍니다.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서 얼굴 고치면 행복해질 거야. 돈 벌어서 큰 차 사면 행복해질 거야. 돈 벌어가지고 네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돈 벌어야 돼. 악한 짓을 해서라도 돈 벌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 벌고. 삭개오 봐라. 얼마나 생각 잘했나. 아주 정당한 방법 아니에요. 정부가 허락한 방법 가지고 사람들 등쳐먹고 사람들 거 뺏고,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의 것 뺏어 내 배를 불리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내 꿈을 이루었다 말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이야기하고 있다면 삭개오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초등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나 혼자 잘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혼자만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중에 19%가 내 혼자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했어요. 중학생 27%가 딴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내 혼자 잘 살면 다다 라고. 고등학생 36%가 내 혼자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남들 어째로 니만 잘 살면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 삭개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남들 거 뺏어서라도 니 혼자 잘 살면 된다, 니 혼자 잘 먹으면 된다, 니 혼자 건강하면 된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에는요, 온갖 좋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의 이야기예요. 좋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는 전부 나쁜 공기 다 내뱉는 거예요. 차 안에 좋은 공기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지금 나는 좋은 거 마셔야 된다.
남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줄타기 하는 인생이 누구냐?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는 삭개오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굽니까? 인생 어렵고 힘들지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요 자꾸 나쁜 짓 하고 한탕,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공중에 있는 공기를 잡으려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이루었죠. 부자도 되었고 세리장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허전한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는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 앞에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뺑 둘러서 있으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앞쪽, 예상되는 경로 앞쪽에 가서 이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 이 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뽕나무라고 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구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과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두 번째 다룰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내려오라 삭개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려오라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삭개오는 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것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절 6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꼽는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5절과 6절에 제일 중요한 한 단어. 예? 급히 내려와 땡. 예? 제 답은 뭔가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삭개오야 합니다. 왜 삭개오야 합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한번 보고 싶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대요? 쳐다보셨대요. 어느 정도 쳐다보셨을까요? 이르사 쳐다보시고, 어디에 이른 거고 어느 정도 각도일까요? 저쯤에서 여기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여기를 보는 걸까요? 저쯤일까요? 이쯤일까요? 아마 이쯤 될 거예요. 왜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전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아도 될 이 삭개오, 1등으로 지옥 갈 삭개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 나무 아래에 서시고는 삭개오를 향하여 쳐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라고 하는 삭개오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저분과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는 뭐 위에 왔어요? 어떤 분인지 구경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 구경하러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영 마음에 안 들면 눈 감아가지고 주무시면 되고, 그죠? 잘하나 한번 보자. 그런데 구경하러 왔던 오늘 삭개오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셨고 그를 불러내리셨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을 향하여 집사님, 오늘 집사님 집에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갑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황당합니까? 아니면 반갑습니까? 황당하죠. 제가 오늘 예배 지금 딱 마치자마자 오늘 내가 교회 점심 안 먹고 내가 오늘 집사님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은데 갑시다 하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집에 가자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자.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왔다 등 만난 것처럼 만나고 인사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 말고 예배 마치고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가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옛날 교회에 있을 때요 신방 가끔 가면요 그 집 장식장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성경, 필사 노트 이거 있는 집도 있지만 뭐가 많아요? 위스키, 이런 위스키 저런 위스키 온갖 것 다 거기 넣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가진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나요? 예수님 조금만 10분 뒤에 오십시오. 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그거 치워야지. 장롱 속에 다 넣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야 장롱도 한번 보자 여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 살림살이에 내가 간섭 좀 해야 되겠다,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주님하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누구 때문에?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처럼 한번 보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인사하고 가자, 얼굴이라도 트고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또 나쁜 짓을 해놓고도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어떤 식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나쁜 짓 이 사람한테 해놓고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저녁에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자뿌라, 이자뿌라, 이건 공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자뿌라, 이자뿌라. 마치 일본말 하는 것 같죠? 이자뿌라, 잊어버려라. 혹시 서울분 있으면 해석해 줍니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네 잘못했던 거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잊어버리라. 너무 오래 생각하면 그거 머리 아프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거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하고 덮고 끝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 온 방 안에 찌들어 있는 담배 냄새는 어쩔 수가 없고, 온 집안에 있는 술 냄새를 어쩔 수가 없고,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면. 오늘 예수님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다음으로 미루시죠.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하지만요 다음 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주에 오셔도 주님은요 여러분 집에 계속 계시니까요. 하루만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다음 주간 중에 여러분하고 직장도 같이 가고 여러분 뭐 회사 생활도 내가 계속 같이 다닌다면 여러분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목사님 그만 교회 가 있어 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엄청난 위로가 되지만 삶 가운데 삭개오처럼 죄짓고 남의 것을 늑탈하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직장 가운데 주님이 온다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한번 만나고 끝나려고 했지만 주님은 만나고 끝나지 않아요.
가정에 찾아가시고 직장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고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피할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놓는 겁니다. 고스란히 내놓는 것이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로 말미암아 너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사람의 삶 가운데 영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삭개오야, 네가 나를 만나려면 꼭대기에서 구경하듯이 말고 내려오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오라. 구경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나 많이 안다, 잘한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모를지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본 적 있다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윤찬아, 내려와라. 누구야, 내려와라. 여러분이 삭개오의 이름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게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내려와라. 네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또 네가 그렇게 줄타기 해가지고 거기 올라갔는지 몰라도 너 내려와라. 내려와라. 네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었냐? 아니다. 내려와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지금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들어왔다가 지나가시고 있는 상황 속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만남에 목말라 있던 이 삭개오,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뽕나무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열면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게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사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삭개오의 형편과 처지를, 그 마음의 심리 상태를 다 아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도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찾아오신다. 오늘 말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데 삭개오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꿈틀대기 시작해요. 더러운 게 보여져요. 잘못된 게 깨달아져요. 다시는 그 일 안 해요. 그런데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라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돈은 벌었고 자기 인생의 꿈은 이룬 것 같을지 몰라도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대표죄인 삭개오. 네, 말이 좀 그래요, 그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 대표죄인 삭개오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금 더 변화되는 것과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과 이 세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삭개오 한 명이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전부 다를 늑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 때문에 여기 눈물 흘리고 돈 뺏기고 굶어 죽은 사람이 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바뀌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뒷본문에 보니까 자기 소유의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것인가를 빼앗았다면 그걸 몇 배를 갚아요? 4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하나가 바뀌니까요, 동네, 여러분 잔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잔치했죠. 뺏겼던 거 4배 받으면 여러분 차라리 아이고 내 그때 더 뺏길 걸 싶을 거예요. 그죠? 뺏긴 걸 4배를 받았으니까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가난한 자들이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 주변 가운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 죄인이 있어요. 지옥 갈 1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뀌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조금 더 착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물론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 힘쓸 만큼 그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어떤 죽어가는 사람? 정말 잃어버린 영혼, 둘째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거 찾기 위해서 그 힘을 좀 쓰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들, 그거 말고 잃어버린 아들 찾으려고 좀 더 애쓰라는 거예요. 그 아들 찾으면요, 진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이키니까요,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동네가. 지옥 갈 2번은 누군가면요,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라고 하죠? 세리와 또 죄인들도 하지만 창기들의 친구 불려서 창녀. 창기하니까 그렇지만 창녀. 그 이스라엘 동네에 창녀로 살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불림을 받은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자도 창녀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는요, 끝까지 창녀가 아니라 그들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성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던 창녀 한 명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녀 한 명이요, 동네를 쑥대밭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 남정네들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죄악에 물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녀가 한 명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네가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잃어버린 자. 내 자녀들 말고 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잃어버린 그 영혼 위에 인자가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대표적인 죄인 세리가 바뀌니까 동네 주민들이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제일 힘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가장 힘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짓는 최고의 죄인 창기 한 명이 바뀌니까 동네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않던 자가, 아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가 회복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각자의 심령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할 때에 흉악무도한 죄인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가는 이 역사가 이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흉악한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네 가장 악질, 내 동네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잃어버린 양,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 스스로에겐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던 잃어버린 삭개오, 형편과 처지와 환경 속에 창녀가 되어 살고 있지만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누이들, 동생들,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할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 가운데 찾아가야 됩니다. 헐벗고 굶주려 있는 사람, 그리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야, 삭개오가 예수 믿게 되었다, 좋다라고 하지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런 놈은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창기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저런 것들은 싹 끌어 모아다가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었고 현재로 죄를 짓고 있고 그냥 가만히 두면 내일 또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기회 없이 예수 모르고 죽어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똑같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삭개오가 바뀌고요, 삭개오가 바뀌면 삭개오가 관할하던 지역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뀌었다더라. 아니 그 나쁜 놈이 뭘로 바뀌었대? 더 나빠졌대? 아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애가 완전히 돌았다더라. 어떻게 돌았대? 자기 재산을 전부 반을 뚝 띄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들 뺏은 건 4배나 갚아준대. 진짜 돌았구나. 진짜 돈 것이죠. 자기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죠. 돈 따라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돈보다 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삭개오이지 않습니까? 또한 내 주변에 삭개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해서 주님이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삭개오야 내려와라. 누구 엄마 교회 오라고, 누구 엄마 예수 믿으라고, 누구 아저씨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장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놀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 벌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고, 나쁘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이 일을 이루어내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여기에 섰다가 저기에 섰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다 이루었지만 허탈함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연중에 바뀌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삭개오 보고 너 돈 갚아라 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이 새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이 가을철 가운데 열매 맺는 가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